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1장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체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그 광명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하나님 그 기록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또 특별히 우상들과 우상 신화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 예를 들면 그 이제 우상 신화에서는 사실 별들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광명체와 더 작은 광명체, 이렇게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A는 B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별의 위치도, 서술하는 그 별의 위치도 가장 마지막에 서술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날은 이제 다섯째 날로 하나님께서 이 물들에 사는 생물, 그리고 또 그 바다 위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가 바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실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동안 별로 좀 관심 없이 읽어 내려갔던 것 중에 눈이 좀 띄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면 바로 이 21절의 큰 바다 짐승입니다. 큰 바다 짐승, 이 거대한 바다 짐승은 그럼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타니님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앞에 단어가 TA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그 베이스에 있는 학자들은 이거 바벨론 신화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티아멧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사야서 27장 1절 그리고 또 욥기서 3장 8절 그런데 보면은 이제 바다 용이 나와요. 용.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왈키, 브루스 월키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바다 짐승은 또 무엇일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어떤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큰 바다 짐승이라고 그냥 종류로 보는 것이 좋다. 좀 모호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가림 문헌을 통해서 바벨론 신화의 티아멧을 암시한다, 또는 월키라는 학자처럼 바다 용을 말한다. 구약의 용례에서 봤을 때 무서운 바다 용이다.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다에 사는 어떠한 종류가 지칭되어 있지 않는 여러 짐승들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다 안에, 아이고 저기 시리가 반응을 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바다용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고 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요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요. 바다는 이제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혼돈을 대부분 상징을 합니다. 혼돈. 요거는 그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세계관에 나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이렇게
잠잠하라 하신 사건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의 이면에는 이런 배경적인 의미를 알고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다 자체는 굉장히 큰 혼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혼돈 아래에 있는 짐승들은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떤 그런 생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반역을 상징하는 어떤 계시록이나 이런 곳에 이제 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바다 괴물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바다 생물에 대해서 잠시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 물들의 생물의 번성, 또 호흡이 있는 것들의 번성을 명하시고 궁창에는 새들로 채워질 것을 명령을 하시죠. 이 바라라는 말이 1장 1절 이후 처음으로 다시 21절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네, 그래서 이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들로 창조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게 사실 우리는 인간에게만 쓰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 이전에 이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선하게 보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동물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 우리는 좀 많은 고민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건 뭐 또 TMI이긴 한데, 전에 살던 곳에서 뭐 이렇게 반장 같은 걸 했어요. 통장이라고 하나요? 그걸 했는데, 이제 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즘 사는 분들, 요즘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반려견이 아니고 뭐라고 했었는데, 애완견이라는 말을 썼다가 아주 그냥 물매를 맞았습니다. 반려견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할까? 사실 이제 동물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리고 동물의 번식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하나님이 막거나 동물과 친하게 이렇게 교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인간과의 구별됨까지 넘어서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예. 저도 굉장히 그 강아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TMI네요. 제 아내가 이게 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복의 문구가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생물이라는 단어, 이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21절에 생물이라는 단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거의 90% 이상 주로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영혼, 사람의 어떠한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근데 동물에게 사용될 때는 생물,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서술하는 나레이터가 쭉 서술하다가 이 홀로 말하는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앞면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대화의 독점체로 바꿔갑니다. 대화의 독점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쭉 서술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로 그 하나님을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물을 다루시는 독특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 이 인간에게 사용된, 우리가 정말 잘 외우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이전에 이렇게 생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화의 독점체로 갑자기 흐름을 바꾸시면서 집중을 우리에게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와 이 번성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에게 좀 집중을 하게끔 하셔서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인칭, 하나님이 3인칭을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독특한 이 문구,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이 문구로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채워져 가는 이 생물, 그 생물들이 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에이 뭐 남사스러워, 약간 좀 그렇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뭐랄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피조된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생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복주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번영하고 비옥게 되는 거예요. 번영하고 비옥게 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인간도 마찬가지죠. 복주심의 본질. 복주심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번성하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에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생물도 마찬가지죠. 생물도. 또 재밌는 것은 식물은 생물로 다루기보다는 좀 어떻습니까? 땅과 함께 생물로 채워져야 할 어떤 공간의 영역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셋째 날이었습니다. 식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물처럼 다루시진 않았어요. 그게 참 독특한 점인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을 주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식물은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식물에 따로 복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이긴 합니다. 이거는 해석인데 좀 흥미로운 해석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이고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이 긴 대목은 제가 셋째 날을 얘기하면서 셋째 날의 평행으로 채워지는 창조에 해당하는 게 여섯째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긴 절들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땅에 창조하신 여러 생물들을 분류하면서 이제 명하시는 거죠. 명하십니다. 바다의 궁창의 생물들에게 선언하신 이 복의 선언을 대신 짐승은 어떻습니까? 받지를 못해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24절, 25절까지가 땅의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땅의 짐승. 땅의겠네요. 땅의 짐승. 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에게 이야기할 때는 앞선 생물에 대한 선언의 복은 받지 못하는데, 이거는 좀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일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이 창세기 전체를 하나님이 사실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나열식의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레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창조의 이유들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의도를 간파하며 가게끔 하는 의도가 된 서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학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짐승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이죠. 네, 인간입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인데 의도적으로 배치를 앞선 생물에게 이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한 칸 건너뛰고 네, 다음에 볼 이 여섯째 날에 인간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러티브의 의도된 강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장의 이제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31절이. 그럼 보면은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이 강조점이 절로 따졌을 때 1절 그리고 20절, 26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제네시스인데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에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20절은 유기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게끔 하는 유기적 생명의 창조를 강조한 것이 20절. 그리고 또 26절은 인간 생명의 창조.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하나님 첫 시작 서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적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고 또 구분이 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창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른 거죠. 네,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창조 기사를 작성케 하실 때 복의 선언을 인간에게 이렇게 하심을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짐승은 앞으로 이제 이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는 이 역사에서 앞으로 짐승은 사람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짐승은 예배를 준비하는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짐승은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면모도 많이 지니면서 동시에 친근하게 사람과 가까이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지니도록 하셨고요. 또 나중에 노아 언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까지도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생물로 짐승은 인간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이 창세기 기사 안에서는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땅의 생물, 특별히 인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26절은 뭐 거의 이제 학자들, 구약 학자들, 특별히 창세기 학자들이라면 여기에 가장 많은 각주들을 아마 참고하였을 것이고 가장 많은 각주들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좀 추려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하세요.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이 지은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네, 1인칭 복수로 사용하였는데 이게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봤을 때는 삼위를 증거하는 대표 격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건 사실 복수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적으로는 단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삼위 펄슨을 나타내 보이는 성경 안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계시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이것을 봤을 때 그게 정말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진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클라인이라는 학자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는 이로 등장하시기에 복수 형태로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더 연관성을 긴밀하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게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이 이미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삼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문법적인 부분을 고려한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텍스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개의 문제를 구분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법적인 고려를 한 해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문법은 위엄의 복수 형태다.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거예요. 삼위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때 복수 형태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일부러 엘로힘이라는 단어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올릴 때 단수 형태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복수 형태를 사용했다.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 본문 곳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는 일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위엄을 복수 형태로 사용한 것이다. 장엄의 복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지만 저는 요 두 개가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이 현대 지금 2022년까지의 어떤 그 학자들의 견해들 중에 우리가 조금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좀 채택하고 좀 이해하고 할 만한 것들은 요 두 개가 아닐까. 그래서 신격인 복수다. 뭐 또 자기 숙고적인 어떤 협의의 표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그 맥락은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위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어떤 독특한 문법적인 표현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요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구절. 이 구절이 굉장히 핵심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데무트와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본 문구는 구약에서는 총 4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기 본문, 그리고 그 다음 27절 또 2번, 그죠? 2번이 됐고 창세기 9장 6절 그렇게 해서 총 4번이 사용되는데 사실 요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우상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됐어요. 우상의 어떤 형상.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학자들은 때로는 이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고 모양은 또 다른 어떤 별개의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좀 같은 의미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해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현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현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았다. 이 다른 생물과는 다른 신현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은 것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이 젤렘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이 왕이 세우는 조각상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세운 조각상. 네, 그러면 이 조각상이 세워진 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거기는 그 조각을 세운 왕의 영토, 왕이 치리하는 곳임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공언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생물보다 우리를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권위를 주신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이것의 구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묘, 네, 뭐 반려묘이고 반려견이긴 하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와 저는 같지 않은 거죠. 네, 사람과는 같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그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냐?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오류들에 빠질 수도 있는데 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러면 인간처럼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을 가지고 계신 건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 역순으로 이해해서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빠지는 이 참 어머니 하나님 이런 것도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이 역순으로 생각을 할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형상과 모양을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특징들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역순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권한, 그죠? 이 왕이 세운 조각상은 이런 접근들은 굉장히 타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주권, 권한, 특별함, 권위 이런 것들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 형상과 모양의 특징을 잡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시간이 또 빨리빨리 좀 해야겠네요. 항상 이게 제가 좀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좀 흥분을 해가지고 막 다른 얘기도 하고 막 길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자 그러면 본절에서 이거 보시면 여자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2장에서는 남자 여자를 이때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네, 인간 성별을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지금 그것이 주된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하고자 하는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지만 2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다. 이 정복하다라는 단어도 뭔가 우리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이죠. 죄송합니다. 이 정복과 다스리라. 이것은 어떠한 생물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노동이었으며 사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나중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제가 지금 시간상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이해를 돕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봤을 때 이제 제사장적인 의미가 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 제사장적인 어떤 제의적인 표현들이 이미 창세기 안에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스크립트를 올려드리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면 2장 1절에서 3절은 안식, 7일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그런데 이전의 날들과는 달리 이날의 숫자가 3번이 기록됩니다. 되게 흥미롭죠. 창조하시는 날에 대해 집중하시면서 반복을 3번 하셨다. 네, 여기 있죠. 예. 네, 하나, 둘, 셋.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간, 이 특정인 7일차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을 굉장히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네, 거룩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라는 로테이션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놀랍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부터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사람들은 뭐 믿지 않겠지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에게는 이 고대 근동에서도 전혀 유례없는 독특한 시간과 노동과 안식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노동에 대해서 노동과 안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시간 특별히 6일간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
이 시간까지 이런 개념들이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하다라는 말은요, 이 사바트라는 말인데 지금도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요 사바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잘못 자꾸만 랍비들의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못되게 지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613개였던 것 같아요. 랍비들이 추가한 권위 있는 랍비들에 의해서 추가된 하라와 하지 말라의 어떤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이 덧붙여진 게 613개예요. 지금 지키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안식에 대한 규례와 율법들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못 꺼요. 뭐 불 같은 것도 못 굽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은 그래서 이방인 친구들한테 불을 꺼달라고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탁하면 또 그것이 노동이 되니까 안식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안식을 지키나요? 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 아니겠죠. 모든 일을 하지 않음을 뜻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신 하나님께 이 날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식의 개념에 더 크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다 보니까 하던 일, 노동을 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옛날에 저희도 간식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돈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날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7일차가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다루시는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이 상징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과연 어디부터 시작된 것일까 보면은 이 창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라는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과연 도출이 됐을까 가만 보면 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등장한 거죠. 7일 차에 하나님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성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7일.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인식이 된 것이죠. 히브리인들 비롯하여서 지금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7일은 완전수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리데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왕이 즉위식의 관점에서 너무 잘 설명했어요. 땅이 하나님 나라의 궁전으로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미 그 모든 가장 놀랍고 가장 멋지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안식이라는 개념, 우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장 4절부터 4장 26절입니다.
와, 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독특한 문학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술할 때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교차대구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사용해야 되나? 라는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시편이나 어떤 운율이 있는 산문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에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A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중간에 C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기는 지금 D인데 C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B 다시를 얘기하고 A 다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맞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구조들이 여기 안에도 등장이 해요. 보면은 이것을 이제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매칭이 굉장히 너무 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끝과 끝이 대칭이 되죠. 또 B를 한번 봅시다. B는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함께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그 관계가 좋지만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깨어짐의 그 결과가 이렇게 묘하게 또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두고 이제 점점 이 동심 구조로 오면서 점점 가장 핵심의 어떤 스토리의 핵심이 여기 뒤에 있는데 C와 C 다시를 보시면 여기는 선악과를 두고 여기서는 뱀이 3번 얘기를 해요. 세 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 보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C 다시에서는 하나님이 뱀과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3번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참 묘하죠.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D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다 사실 여기에 주도권은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뱀이 조금 주도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 중심 인물에. 왜냐하면 뱀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대화를 하고 주도하시고. 그런데 이 D를 보면 D의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네,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은 이제 첫 번째의 톨레도시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이 톨레도 내력이라고도 하고 족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또 이렇게 구조를 나눌 때에 유용한 어떤 지표가 되는 어떤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톨레도시요. 창세기의 10개의 톨레도 중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보다 더 인간에게 국한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기사들에서 특별히
보다 더 6일차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일에 그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2장에서 1장에서 제가 마지막에 메리데스 클라인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막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장에서는 이 마찬가지로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영적 임재의 성소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건 뭡니까? 2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다스림을 위하여서 말한 어떤 명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되게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른 본문들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데요.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고 다스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서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거처로 이미 창조 때부터 지으셨고,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곧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표현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그런 교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영광의 그러면 복제판이 되는 거죠. 마치 모든 생물과 동식물들과 뭐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특징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낱 흙, 먼지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인간은 다시 이 흙,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사실 우리의 존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이 마지막에 됐을 때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입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개혁주의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여기에 요한계시록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절 보시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명확한 구분을 알게 하는 그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경작할 역할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땅을 경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왜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보면은 사람에게 경작할 역할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암시하는 본문이 바로 5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땅에 비를 내리는 것, 비를 내리는 것. 이 6절과 같이 보시면 좋은데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경작하면서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먹게 하려고 타락의 결과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땅에 대한 우리가 경작할 땅 그리고 나중에 타락의 결과로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 이 땅에 비가 내리게끔 하나님이 운행하실까에 대한 한 가지 호기심을 풀어주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땅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5절에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 네, 이것이 밭의 채소, 들의 초목, 이것이 나중에 아까 저희가 살펴봤죠? 그 교차 대구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이 연결이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이고 엉겅퀴. 네, 참 한글을 못 쓰는데. 그리고 이제 밭의 채소와 연결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땅의 상태의 묘사를 지금 이 땅의 상태의 묘사지 않습니까? 그 타락 이전의 묘사, 땅의 묘사, 땅의 상태의 묘사. 이것이 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겠다는 어떤 그런 암시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타락 이전의 땅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다음도 또 역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이게 둔다라는 말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앞선 절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에 묘사하였다면 이 본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작사, 원예사 그렇게 등장하게끔 합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여러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연구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즐거움이라는 단어,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보면 좋죠. 낙원. 제 이름이 낙원이지 않습니까? 낙원. 즐거움. 네, 즐거움의 동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에덴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좀 어렵지만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을 처음에 두셨다라는 것, 참 의미가 있죠. 구약 곳곳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사야 51장 3절.
또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스겔 28장 1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창설하시고 이러한 땅을 창설을 특별히 하셨는데, 그 특별히 땅을 창설한 이 기쁨의 곳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건설의 원형이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 에덴이 동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실 이 동방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인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하여 거주해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단어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만큼은 동쪽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어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 위치했는가, 뭐 이제 이후 강 이야기가 2장에 또 나오는데, 유브라테 티그리스 강 여기에 언급을 보면서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또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임재로서의 어떤 다른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왜냐면 여기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쪽이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다. 동산을 특별히 하나님 창설하셨다. 요 정도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동산을 중심으로,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강들이 물이 흘러간다.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시간이 너무 없네요. 큰일 났네. 3분 남았는데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2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결과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9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별히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 또 할 수 있는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똑같은 어떤 지칭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중에는. 근데 이게 지금 별개의 나무로서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발동이 되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문구는 9절과 또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자체의 효능이 있어서, 그 나무 자체의 효능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떤 상징일까요? 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 나무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다. 도덕적 지침은, 인간의 도덕적 지침, 사회의 도덕적 지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상징성을 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셨음을
말하면서도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같지 않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요 9절과 17절이 전부지만 생명나무는 다른 구약의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잠언이나 창세기 다른 곳에서, 그리고 또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죠. 생명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 그 이제 바깥쪽을 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의 이름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지금 우리 그 어떤 지금 흐름을 지금 간파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상태, 인간이 거한 어떤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 특별히,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바깥, 동산 바깥. 아이고 주님, 동산 바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지명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명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12절 말씀 금, 11절 말씀 금, 그리고 또 12절에 베들리엄과 호마노, 네, 그리고 여기 둘렀다, 네, 흘러나와 동상을 적시고 굴렀다, 둘렀다, 흘렀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산에 지금 둘러싸인 땅에 강에 정말 그 풍요로움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금,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보석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동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아름다움, 환경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 그 바깥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롭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묘사를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으로 쌓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요 정도인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14절 말씀에 히데겔, 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넷째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명이 좀 그 단어가 좀 익숙한데 비손이라는 강, 그리고 또 둘째 강, 이 기혼, 이 강은 지금도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스 땅, 특별히 둘째 강에 보면 구스가 이게 구스가 저 에티오피아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건가? 아니다. 모세의 아내가 구스 사람이라고 민수기에 말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땅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측을 해 가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도요. 심지어 요 보석도 정확하게 무슨 보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일라라는 것도 이 지명의 어디를 말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재밌죠. 그래서 참 되게 웃긴 것은 이렇게 지금 긴 서술로 얘기했던 첫째 강과 둘째 강은 굉장히 긴 서술을 했는데 사실 알려진 게 지금 현대에서는 이르러서는 없어요. 근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개연성 있는 추측들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 워낙 그 단어가 비슷하니까요. 네. 아이고, 참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또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구조 분석이 지금 2장부터 4장까지 4장 26절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떤 구조의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어, 이거 공유 중지. 예. 그리고 음? 예.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3장 그리고 4장의 이야기. 요거는 조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고 지나가도 정말 재미있게 내러티브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그 내러티브들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인물 중심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떤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술술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지혜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였는지 참, 참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전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려주시고 하나님 참된 진리만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또 앞으로 또 다뤄보겠지만 타락하기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 현 실생활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들었던 이 이야기들, 이 강의의 말씀들을 오늘의 삶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예비, 그 상태에 대한 묘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타락에 할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셨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획의 일부로 두셨는가 질문하신 게 요게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볼 때 가장 키워드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이신가 아닌가. 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셨는가. 조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주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단연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신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이게 그 다음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뤘는데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는 뭐냐면 경작은 노동입니다. 노동. 네, 노동인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현세적인 유토피아의 개념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들이 좀 가미가 되어서 우리가 그 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가 없을 때 상태에서도 그랬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네,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그럼 무엇인가요? 노동 자체가 타락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다시요. 노동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타락의 결과로 주신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노동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정말 죽도록 해야 우리가 이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타락의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심판의 결과로서 노동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결과로서 노동이 어렵게 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15절에 아까 우리가 몇 절이었죠? 그 절이 잠깐만요. 2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의 암시는 성경의 정경적인 어떤 이 흐름을 봤을 때, 그 성경 자체의 흐름에서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미 계획하시고 아셨음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앞서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는 상호 텍스트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절 말씀이나 땅을 경작하는 일이 사람에게 부여된 것과는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 사람, 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노동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정확하게 이 구문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런 부분들의 암시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이렇게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 구절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근거가 비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좀 놀랬던 게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음 주에 그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말 설명을 워낙 잘하셔서.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정말 지금 잘 듣고 계셔서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또 확신이 드는 질문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핵심은 감사해요. 짚고 있어. 정말 열심히 잘 듣고 계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도 또 바쁘시죠?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 정말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우리 지사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